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참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가 특별해요? 여학생이 없는 거 특별하죠. 자, 교회 졸업생에 여학생이 없다는 것이 참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도 참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졸업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3번씩이나 물으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로 해서 선지자 시대가 마감을 해요. 끝나요. 그리고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이 흘러가도록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400년이 흐르고 난 연후에 이제 최초의 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분이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400년 만에 나타나신 분이 한다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자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엄청나게. 하물며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정도였었다면은 그 당시에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메시아. 오직 자기들의 구속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그런 구세주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가죽띠를 띠고 막 이렇게 들에서 막 광야에서 막 외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 이분이 바로 우리를 해방해 주실 해방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으로부터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살 길이 없나 하고 궁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한 기대를 걸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어떤 돌파구 또 해방 이런 것을 기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잔뜩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한 말.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왔어 이제 왔다 올 게 왔구나 하고는 아주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방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유토피아 살기 좋은 세상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잔뜩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또 한다는 말이 범상치 않는 말을 하잖아요. 일반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막 소리를 외쳐라.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 아니냐 하고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세례를 준다면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씻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여튼 세례만 받으면 된다. 세례만 받으면. 어쨌든 간에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이가 주는 그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러고 생각하고 이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하면은 무슨 자식들아? 개 자식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차마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다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막 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모든 죄가 씻어지고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다. 그동안 우리가 400년을 메시아, 아니 400년을 이 선지자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막.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그냥 막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라는 것이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그동안 우리가 선지자 없이 400년을 살면서 조상 대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면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맞아,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하고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 보고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두려움, 그 무서움에서 해방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세례가 돼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는 막 밀미듯이 밀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바뀌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100번 전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머리만 들이밀고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그냥 다 죄 씻음이 되고 죄에서 진노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에 물을 묻혔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단추가 떨어져 있잖아요.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가 떨어졌어요. 에? 단추를 주워다가 찾아다가 달아야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떨어졌네. 달아야 쓰겠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떨어진 걸 알면서 달아야지 하고 다니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떨어졌으면 달아야지 하고 마음이 들면 그걸 찾아다가 주워다가 반드시 제자리에 꿰매서 달아놔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란 말이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백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마다 죄를 고백합시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회개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고백을 했으면 내가 다시 토한 것을 주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토한 것을 주워 먹지 않아요. 개들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을 자백해버리고 나면 다시는 주워 먹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을 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했으면 또 자백을 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면서 맨날이 못돼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가 길을 잘못 갔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턴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치는 것이.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뉘우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뉘우쳤다고 해서 반성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뉘우쳤으면, 내가 반성했으면, 내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번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쳤으면 고쳐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회개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달아져 있어야죠. 이게 떨어진 것을 내가 발견했으면 이걸 주워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있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회개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자백하고 회개를 했다면 또다시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열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회개, 회개해야죠. 해야죠. 맞죠. 말로는 100번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뉘우치기는 너무너무 잘 뉘우쳐요. 이게 회개, 이게 잘못됐구나. 뉘우치긴 해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는다니까요. 돌이키지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한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직분은 가졌으면서 그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180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의 삶과 지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 되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내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갔어야 돼요. 옛 것이 아직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고 옛 것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깨닫게 해서 뉘우치게 하면은 그것을 곧장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그런데 그냥 교회 문지방만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입으로 회개는 백날 한다고 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례를 받았다면서 하는 행동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이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했냐 그 말이에요.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곧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를. 그러니까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내 생각이 완전히 예전에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도 못 맺으면서 세례만 그냥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세례 달라고 이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메시지가 이 400년 만에 나타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입을 열어서 터뜨리는 말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이고, 뉘우쳤으면 고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뉘우치긴 했는데 고치질 않아. 알기는 아는데 고치질 않는다니까요.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단추가 떨어진 줄 알면은 그거 주워 담아야 되고 그걸 그 자리에 다시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달지는 않으면서 그 자리를 계속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열매도 못 맺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답지 않고 살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 해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말로 회개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례 요한이가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뭐냐면은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회개를 했으면 그래도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삶은 그건 회개도 아니고, 그건 세례도 아니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도 못 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수년을 예수 믿는다고 성전을 밟고 다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래요. 천국을 못 간대요. 그러면 이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만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다녔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직분을 받았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의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것은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내던져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돌들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여기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않고 바로 달라지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작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기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이 돌을 가지고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는 안 하고 변화는 되지 않고 새로워지지는 아니하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세례만 받았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냥 직분만 가졌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그 나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열매도 못 맺으면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열매는 뻔하잖아요. 열매는 전혀 예수쟁이 같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안 믿는 사람은 더 형편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집사라고, 나는 그러면서 성전을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건 나쁜 열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일컬어지 말라고요. 그것은 마귀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 결국은 내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목표는 뭐냐면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간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뼈를 깎는 각오를 해가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실이 좋은 행실이어야 돼요.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주인 없는 돈들을 막 갖다 놓잖아요. 무명으로. 뭐 해마다 수년을 막 1,000만 원씩 1억 원씩 막 갖다 놓잖아요. 예수도 안 믿어도 좋은 열매 맺어보려고 그러게 하면은 천국이나 갈 수 있으려나 그런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들이 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1000배 100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애를 써야 돼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선한 열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아서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대단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연말연시가 되면은 어떻게든지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안간 예를 쓴다니까요. 뭐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 돼지 저금통 털고 막 5만 원짜리 막 더미로 갖다 놓잖아요. 막. 근데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누군지도 모른대요. 수년째를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들은 위안이 되고, 그렇게 해야 또 좋은 곳으로 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맺으라는데도 안 맺어요. 맺으라고 하는데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정작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사람들이 보고 와 할 수 있는 열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성령이 감동을 줬을 때에 정말 가차없이 아낌없이 드리고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잖아요. 안드레가 와서 야,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는가 본데 너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배가 잔뜩 고프잖아요. 어른이 배가 고프면 애기는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드신다는데 이 아이가 거침없이 그 도시락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가져다 드리니까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주라 그랬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자기만 먹고 끝나버릴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자기 배는 물론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례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는요 하나로 안 끝나잖아요. 계속 맺는 거예요. 한번 맺기 시작하면은요 그 나무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는 맺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때에 한 번 맺고 끝나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산대대로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맨날 감동을 줘요. 맨날 감동을 준다니까요. 내가 여유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시간도 없는데, 내가 형편도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공고를 합니다. 자꾸 권면을 해요. 자꾸 감동을 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면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4일 날 이 시골 교회를 찾아갈 때도 한 교회만 이렇게 돕기로 갔는데,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어느 분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봉투도 좀 교회에 좀 나눠주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한 곳에다가 다 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부랴부랴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시골에 어디 어두운 교회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같이 나누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 남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조차 하는 겁니다. 열매는 일단 좋은 것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얼마나 좋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다. 또 어떤 탤런트를 주었다. 남들이 갖지 않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선용해 써야 됩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부유함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나누고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담을 넘어가야 돼요. 요셉의 나무가 담을 넘었다 그러죠. 담장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대양 유대주로 뻗어나가야 돼요. 내 집안에 내 식구들만 옹졸옹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막 퍼쳐나가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이웃들도 얼마나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성탄의 계절에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주체 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도 당신도 정말 어렵고 힘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건 땅만 버린다 그러잖아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보려고 한가지를 써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아니라 아주 좋은 열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이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열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찬양대 가운, 헌금용 가운을 새 것으로 사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명으로 헌금을 하셨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시시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감동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크고 적고 간에 과부의 엽전 두냥을 벗고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 분인데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것도 잃지 않는다는데 그 상을 하나님이 많고 적은 것은 따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강요하고 하나님이 떠맡기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라고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않도록 해요. 내가 지고 갈 만한 십자가를 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줘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진다고요.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기념비적인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디 보자 할 때에 진짜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기념비적인 정말 내 일생에 가장 좋은 열매라고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이고지고 다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뭐 덕에 그 난리를 피는지 몰라요. 내가 죽고 나면 그거 누가 가져간 줄 모르게 다 가져가 버리고 누가 어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멋지게 쓰면 되잖아요. 막 나누면 되잖아요. 베풀면 되잖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니까요.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불에 던져지기 전에 내가 살라 없어지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요, 저에게 그럼 목사님 저 뭐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부담되네. 아, 좀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불을 토하는 듯이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것 나무 위에 그 도끼가 놓여 있어. 그거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삐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진실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죄가 있어요. 의인 없나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세례받으면 해결될 줄 알고 세례받고 왔어. 그랬는데 세례요한이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 열매를 해줘라.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삐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니까요. 거기에는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거기는 세무공무원이 있었다고요. 로마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 왕으로부터 유임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사람이요. 그런데 막 세금을 몇 배씩이나 더 걷어들여가지고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채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례 받아볼까 왔는데 그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실로 그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 그랬더니 어느 말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 갖다 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백 벌 있잖아요. 두 벌 중에 한 벌을 갖다 주라 했으니까 100벌 있으면 50벌은 갖다 줘야 된다고요.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는 옷, 한 번도 써보지도 않는 가져도구들, 그냥 장식장에 들어박혀가지고 1년 내내 써보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눠줄 것이 나눠주어라 말이야. 그거 이고지고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도 지금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면 진짜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따뜻한 밥 지어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누구를 좀 대접해야 쓰겠다 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냥 내 힘껏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빚내서 하는 것 아니고 남에게 꾸어다가 하는 것 아니고 나에게 있는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주면 되는 것이고 내게 음식이 좀 있으면은 4개짝이라고 하나 들어왔으면 좀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먹지 못해서 썩어서 버리지 말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세리들이 물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남의 것을 늑증하지 마라. 남의 것 막 토색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형편에서 내 자리에서 내 환경에서 내 처지에서 못된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좀 잘 나간다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거 막 빼앗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군인들 얘기도 해요.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지. 그것은 안중에 없고 그냥 총칼 들고 가서 이 양민들을 학살하고 이 세리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사람들 막 세금이나 뜯어내고 막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됐지. 더 이상 바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쥐로 다니고 꾸로 다니지 않도록 하고 절대 우리들의 목에 거미줄 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몰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